네,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오늘 이제 김주성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함께 축복하는 사모님도 같이 오셨네요.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뻗고 뒤에 계신 전도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랄랄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밖으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찬양할 텐데 우리들의 빛으로 오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밝은 빛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가운데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지게 그림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현장에 오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권세들의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을 다해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는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금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우리 목소리로 4절 고백할까요?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시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네,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신도요. 참 반가운 신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에 가봅시다. 주의 누이신 낙인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는 내 교통사역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전기를 울리게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올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힘이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한 처음 말씀 전하시는 김주성 전도사님에게 켜도 오늘부터 청소년부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감 세대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예감 세대 모두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깊고 크신 사랑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왕으로 오시며 십자가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예감세대 친구들이 곧 돌아오는 성탄 준비와 동연의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시간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감세대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25년의 모든 시간 마무리 잘 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6년의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예감세대 모두가 주님의 큰 사랑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 말씀을 듣습니다. 김주선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감세대 모두가 하나님의 준비된 자들로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우리 헌금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니 나의 모든 것 또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드리는 청소년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봉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 17장 1절부터예요. 네. 자,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의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막아야 하리이까.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처음 뵙는데 우리 낯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제가 또 얼굴 한번 봤던 친구들도 있겠죠. 네, 저는 김주성 전도사님이고요. 우리 전에 있었던 우리 김준하 전도사님이랑 동갑입니다. 네, 동갑이고요. 또 학교도 네, 저는 졸업을 했지만 우리 준하 전도사님은 아직 졸업을 못 하셨어요. 네, 저는 탈출했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우리 준하 전도사님이 너무 사람이 인품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열심히 그 인품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 당신의 자리에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연말이 되었어요. 우리가 또 1년을 살아냈고요.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곧 졸업할 친구들이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고3이 될 친구들이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겁니다. 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본인을 스스로 평가해요. 뭐냐? 나의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질문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점점 우리가 성장할수록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앞에. 네, 점점 힘들어져. 공부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 중학교인 친구들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랑 공부가 다를 겁니다. 네, 고등학교에 오면은 이제 장벽을 느낍니다. 네, 제가 그랬거든요. 네, 수학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네, 중학교 때까지 수학 솔직히 껌이었거든요. 나름 전교권에서 놀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오니까 내가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지 몰랐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세상은 너무 넓고요. 또한 나보다 대단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이제 난 뭐해 먹고 사냐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내가 잘하는 거 사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넘쳐나거든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 과연 나는 필요한 것인가? 나는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이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공부에 있어서 나는 정말 이 적성에 맞고 난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든다는 겁니다. 네, 또한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삶보다 누구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의 삶은 나의 삶은 가치가 없는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만이 맞다고 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로봇이나 인형 같은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네, 이런 무가치한 삶은 아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의 삶의 보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네,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갈 건데, 네, 오늘 말씀의 배경 먼저 이것부터 설명해야겠죠. 자,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누굴까요? 아론입니다. 아론. 근데 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이 광야에서 떠돌던 중에
자신의 대제사장의 자리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뭐냐? 대제사장이 무슨 일 하는 일이에요? 무슨 일 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의 자격과 권위는 엄청났겠죠. 그렇죠.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뭐냐? 아론, 너만 지금 대제사장 아냐? 니만 자격이 있느냐예요. 그런 의문을 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때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전쟁에서 패배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는 의문이 이겁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네,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아론, 네가 혹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차라리 내가 할 테니 그 자리를 넘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냐? 상당히 엄청나게 반응하시는데요. 아론에게 대항하던 자들을 모두 다 싹 죽여버리십니다. 전부 처벌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뭐라 하시냐? 아론의 자리를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이 입증하신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가 한번 1절을 살펴봅시다. 자, 1절 말씀인데요. 잠시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PPT 넘겨주세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먼저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세요. 증거궤. 증거궤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정확히는 이 증거궤는 이스라엘의 그 진영의 중심에 있는 건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장소입니다. 장소이자 물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임재하는 그 증거궤 앞에 지팡이들을 12지파의 지팡이들을 놓아라. 내가 대제사장으로 택한 자의 지팡이에 뭐가 나요? 싹이 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각 지파의 지팡이들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지팡이를 이제 싹이 남으로써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이제 아론을 포함한 12지파의 지팡이를 이제 증거궤 앞에 놓아두었고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하루가 지나고 모세가 확인해 보니 누구의 지팡이에 지금 싹이 났어요? 아론입니다. 네, 더 나아가 열매까지 났죠. 여러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어있는 나무예요? 네, 죽어있는 나무겠죠.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잖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니 죽은 나무일 거예요, 분명히. 네, 죽은 나무. 그런데 지금 죽은 나무에 뭐가 났어요? 싹이 났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열매까지 났다는 거. 자, 그 지팡이에 지금 무엇이 깃들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생명입니다. 생명. 누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죽어있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과 열매가 났다는 것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지금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이요. 즉 뭐냐?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력이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아론에게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요. 쉽게 말해서 아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신의 선택을 받은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아론의 그 역할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 그 대항한 사람들을 전부 죽이심으로써 그것을 입증하셨더라는 겁니다. 네, 대제사장의 직책은 욕심을 부리거나 그런 자리가 욕심을 부릴 자리도 아니고요. 아론이 뭐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얻어낸 자리도 아닙니다.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때요? 아론이 적합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당연히 자격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론의 과거의 이력 중에 걸고 넘어질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한 가지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 보고 섬기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론입니다. 아론은 우상숭배의 일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대제사장은 누구보다 깨끗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순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대단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이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봅시다.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전하고 있지만 전도사님의 삶이 여러분이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에요.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깨끗해야 돼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대제사 자리를 맡기셨어요? 아론이죠. 네, 아론은 자격 없습니다. 아론의 과거만 보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격을 보고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통해서 섬김을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자격을 주었으니 자격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내가 세운 자이니 너희는 아론의 자격을 따지지 말고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가 나의 일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제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어디에 갖다 놔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으라 그래요.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무슨 표징이 돼요? 반역의 표징이 되게 한다고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함부로 이제 넘봤던 사람들의 최후가 어땠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었어요. 네, 함부로 대제사장 원망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 자리 뺏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덤볐을 때 생긴 일은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뭣도 모르고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제사장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론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평가하거나 그 자리를 침범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네, 그런 귀한 자리를 아론이 받은 겁니다. 선택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단순히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예배 자리를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뭐 넘보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그런 얘기인가? 이 앞에서 말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떠받들여 줘야 되는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오늘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오늘날 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누구냐? 단순히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이 아니고요. 앞에서 인도하는 전도사님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일상의 예배에서의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나예요. 네, 뭐 여러분이 일상을 보내면서 이제 전도사님 가서 또 이제 같이 예배해 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이제 삶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이에요. 모두 각각의 한 명 한 명이. 즉 이 말씀은 전도사님을 떠받들어라, 목사님을 떠받들어라가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은 주일에 드린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예배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요, 이제 세상이 높다 낮다 평가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느끼기에 단순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런 자리만 아니라 지금 느끼기에 여러분이 모든 처한 상황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모두가 각각 다르겠죠. 그런데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이 생명력을 주신 자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정말 늘 하루하루가 기쁨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 마음밖에 없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늘 반대의 일도 있습니다. 뭡니까? 고통입니다. 절망과 슬픔입니다. 이런 자리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일단 결론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생명력을 부어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쁘든 슬프든 고통이든 언제나 충만함이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의 각각의 삶은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은요, 남들이 살아낼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오늘 그 찬양 앞에 이제 섬겼던 우리 수빈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우리 수빈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네, 미안해요, 수진이 미안해요. 아유, 미안합니다. 자, 우리 수진이 옛날에 그 수빈이라는 애가 있었어. 전에 그래서 익숙해서 자, 수진이, 자, 우리 예감 청소년부 이제 찬양으로 오늘 너무 잘 섬겨줬는데요. 자, 봅시다. 자,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수진이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그 재능을 가진 우리 이제 목소리와 이제 보컬 스킬을 가진 한 자매가 등장합니다.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수진이 대신해서 이제 서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 친구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더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진이보다 잘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진이보다 잘하는 친구가 나타났어. 너무 잘해. 넘겨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뭐 당연히 실력만 보면 넘겨줘야겠죠. 그죠, 수진아?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 찬양팀이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수진이가 찬양을 잘해야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수진이가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자리를 맡기심에 있어서 자격을 따지지 않고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진이가 있는 그 자리는요 남들이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끌어내릴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진이만이 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실력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부여하신 거는 수진이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수진이만 기억에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시를 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의 각각의 삶은요 그 누구도 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그 누구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끝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삶을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삶을 인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너의 삶, 너만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삶은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너만이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만을 위한 준비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그것을 입증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테니 네가 그 삶을 살아내 주길 바란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 아론이 받은 은혜입니다.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아무도 함부로 논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 있을 겁니다. 그 삶은요 이제 누군가는 부유하거나 행복하거나 능력이 뛰어난 삶이겠죠.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요 늘 나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나에게 가난함이 주어졌고요. 나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도 없습니다. 성적도 아주 바닥을 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족한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은요 쓰레기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리가 너만이 살아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받은 그 자리는 기쁨이든 고통이든지 간에 이제 그 누구도 살아낼 수 없는 여러분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무도 살아낼 수 없어요. 내 삶,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는 삶은 그 누구도 살아낼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사는 삶,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한테만 준 삶이거든요. 아무도 제게 맞는 거야 라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제가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나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하지만 동시에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왜요? 나만이 살 수 있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남의 삶과 비교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느끼겠죠. 혹시나 실패하고 걱정하고 넘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겁니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론을 보았죠. 아론, 자격 없는 대제사장 아론. 누가 그거 입증하셨어요? 하나님이 입증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대학이 어디로 결정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 얼마나 좋은 직장과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든 하나하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함부로 그것을 보면서 내 삶은 왜 이래 하면서 평가할 건 아닙니다. 어차피 남들은 그 삶 못 살거든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만이 살 수 있습니다. 절망할 겁니다. 힘들 겁니다. 절망할 일이 더 많을 겁니다. 감사하는 것보다. 근데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 여러분만을 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이것에 대해서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주어진 삶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남들이 살 수 없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은 주님 가운데서 예배자로 서 있는 자인 만큼 그 누구도 나의 삶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자리 내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삶 내가 살아내고 내가 온전한 자로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신 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입증하시는 그 삶 내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만 부여하신 삶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그 삶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이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위로하시고 나를 그 삶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옛날 구버전이랑 헷갈리네요.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정 학생 나와서 광고해 주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오후 성탄 예배 행사 교육위원회 주간 성탄 발표회가 오늘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늦지 않게 본당에 올라오셔서 청소년부 자리에 앉아주세요. 2025 동현의 밤 찬양 집회가 성탄절 당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졸업식 안내 28일 청소년부 예배와 오후 예배 때 고3 친구들 졸업식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주세요. 겨울 수련회가 1월 12일부터 14일 있습니다. 일정 확인해주세요. 주제 트루스 앤 리버티 참된 자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련회에 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련회에 일단 가려면 신청을 해야겠죠. 이제 신청을 여러분 오늘 먼저 온라인으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카톡방 다 있으시죠? 카톡방에 이제
이제 신청 링크가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거 거기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링크 올라갈 테니까 들어가서 그냥 구글 폼으로 진행하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나 같이 가고 싶은 친구나 이걸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그 구글 폼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오늘 전도사님께서 처음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도사님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전도사님이랑 사모님 조금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했던 찬양 축복합니다. 다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다 같이 전도사님과 사모님 향해 손 뻗으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또 추가로 공지할 게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공지할 건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3시 5분에 다 같이 모여서 그거를 저희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앉는 거는 왼쪽에서 두 번째 의자에 3열, 4열, 5열, 6열로 앉게 되는데요. 예, 순서대로 쭈르륵 올라가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분들 가능하시면은 최대한 의자 여기 왼쪽에 앉아주셔서 좀 빨리 나와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하린 쌤 조금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 아이들 연극 끝나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특송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를 한번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 피아노 누가 쳤죠? 그날 서정이요. 피아노 한 번만 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악보 중요한 악보 뽑아놓은 거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임원분들은 여기 이름 안 들어간 사람들도 자리 지정해 주세요. 알겠죠? 주찬이랑 은율이랑 네. 지훈아 들어야지. 해야지. 네. 지금 일단 나눠주세요. 악보 나눠주세요. 네? 기타? 세결아 나와서 기타 좀 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악기팀 나오세요. 그러면 악기팀 나와서 한번 해볼게요. 악기팀. 네, 베이스 누구죠? 종현이죠. 봄이.
악보 여기 악기 팀도 하나만 갖다 주세요. 다 됐죠? 나왔죠? 수진아, 인도. 자, 그 순서대로 한번 불러볼 거예요. 알겠죠? 아, 저 드럼 쳐야 돼서요. 저 드럼 쳐야 돼요. 순서 아. 그거 아니야 코러스 두 번. 안 나왔어요? 나와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해?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실 수 있나요? 의자 밀고 저 대형대로. 네, 저희 의자를 밀고 한번 저런 대형으로 한번 서볼까요? 정우 선생님 이렇게 딱 왼쪽으로 딱 해가지고 한번 서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무대라고 생각해. 안 나갈 것 같은데 마이크가? 아, 정훈 선생님, 그다음 옆에 수진이, 그다음에 세윤이, 윤지, 희야 이렇게 쓸 거잖아요. 어. 네. 아, 여길 보고 봐야지. 왜냐면 요렇게 쓰면은 다 못 쓰잖아. 아, 그럼 정훈 선생님 저쪽이랍니다. 아, 싱어들은 여기 계시고, 자, 그다음에 뒤에 하율이, 하율, 그다음에 예훈이, 혜인 선생님, 예린이, 예주, 신민아 선생님, 현재. 그다음에 저쪽 끝에 찬우 장로님. 그다음에 저는 뭐 하고 전도사님, 종현이, 세찬이, 경석 선생님, 진숙 선생님 이렇게 서시면 됩니다. 됐죠? 있냐고.
확률이 쓰면 되잖아.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여기는 향한 윤지 언니 솔로입니다.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크리스마스.
그 좀 이따 무대 보시면 저희가 지금 본당에 보면 그 TV가 있잖아요. TV 있는 쪽으로 들어갔다가 그 저희 그 그랜드 피아노 있는 방향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부터 차근차근 올라오시고 첫 번째 줄부터 차근차근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이정호 집사님 맨 손 맞나요? 네. 네, 이정호 집사님이 제일 먼저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3시 5분까지 여러분들 다 오셔야 됩니다. 3시 5분까지. 네, 추가로 할 거 있나요? 네, 의자 정리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